부병이어는 다섯 도자에다가 떡병자, 그 다음에 두일자에다가 북여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알지는 못하지만은 모르는 가운데 태어났고 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도 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찍고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했던 모든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 다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평가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신들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유일신,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협해서 좁게 하나님을 갖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주님도 만나고 또 이제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표현했지만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옛날에 이 세상의 그 언어를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바로 오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대략 2만 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빼게 되면 한 2만 5,000명이니까 합하면 한 2만 명가량 되는, 그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는 이제 넘어가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풀밭에 많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오늘의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아픔도 느끼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는 그러한 것들을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고통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시면 식사를 하셔야 되고, 힘들면 또 쉬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또 쉬셔야 되고, 슬프면 또 우셔야 하는 바로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도 보게 되면은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잘 아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있는 가운데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헤롯이 죽였잖아요.
헤롯이 갔다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세례 요한이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말에 화가 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죽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따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때 시대에 태어날 때 그때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자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헤롯 가문입니다. 악의 도구로 얼마나 철저하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쓰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원고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발걸 떨을까? 깜짝 놀랄 거 아니?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그 앞에 입이 다 서게 되는데 발걸 떨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들이 신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서 서보면 발걸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거의 타락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이 바로 들어갈 때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찬이가 그 육군사관학교 가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A4용지 2장으로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또 써주겠지만은 지금 시대는 청년들이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코로나19 때문에 종교적 신앙이 강해졌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해교는 해교대로 자기 신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건 다 헛수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서는 겁니다. 절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환경 많은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음식 먹는 먹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저 지하 밑에 그 다음 내일 보내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 미로의 길을 갔다가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고 사슬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이르면은 낙심하면 안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비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십니다. 그 혼돈과
그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까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6월절 두 번째 기간에 이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인데, 이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자들과 거기 앉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메시아다,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내 육신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런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조마이, 창자가 막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속의 심장, 이 막 끊어질 듯한 그런 느낌 가운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단계까지 가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러 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그 당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사건이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자전케 하시는데 조금만 비틀면 다 죽어버려요.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 다 꽁꽁 얼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얼마나 많은 그 행성들을 갖다가 잡아 돌리는 겁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13만 킬로 이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 많으면 얼마가 좋습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 회장이나 우리 이은혜 회장도 그랬지만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다 씁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행에 돈들 다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한 10년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뭐 용돈 더 달라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6조에서 8조까지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쓰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덮는 거 그거 있으면 족하잖아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엔조이 하려면 좀 더 있으면 되고 결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소명 그것만큼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충족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건희 씨 한탄하는 거 봐봐요. 내가 그 많은 허로운 집에 살았지만
지금 이제 들어와 보니까 한 편도 안 되는 그런 병원에서 그 침대 좁은 데에서 거기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은 지금 내가 먹는 것은 병원에서 주는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젊은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이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느껴보니까 우리는 복받았다 그러면은 보통 물질이 많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은 복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바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날이 저물어가고 있거든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후 3시 그 이상인데 지금은 일몰이 거의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겁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책임감도 이렇게 느끼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먹회도 잘해야 돼요. 먹이는 것도 잘 이렇게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흡족해 하는 거예요. 맨날 라면만 끓여주면 뭐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그죠? 우리 뭐 라면만 먹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라면 끓여서 안 가요. 벌써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 어디에 뭐 메뉴까지 다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떡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밀가루도 다 까지 않아서 검은 밀가루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 현미를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웰빙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먹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웰빙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 없던 사람들 먹었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본문에 보게 되면 이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을 거예요. 한 끼 식사입니다. 좀 더 적게 먹으면 2끼 정도 될 것이고 그 적은 양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먹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눈 돌리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절망적일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이 그 마음에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18살 때 애를 낳아서 키웠고 일찍 그 여자를 알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만유교로 들어갔거든요. 만유교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원론입니다. 이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뇌를 느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제 정원에 있는데 갑자기 집어 읽어라 톨레레게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딱 들고 이렇게 집어 읽었는데 그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수치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한테 딱 맞는 말.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오스틴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도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 오거스틴은 탕자였지만 늦게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30이 넘어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은 방탕 오거스틴이 아니라 성 오거스틴으로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성자가 되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저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작은 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작은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역사하셔서 많은 것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시에요.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이 나아만이 나오는데 그 집에 이제 예전에 밖에 나가가지고 한 계집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계집아이가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충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모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왔던 그 가정인데 원수 집안인데 이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 그 작은 헌신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크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두렵던 예수님께서 연복기에서 이렇게 돈 넣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집어넣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많이 넣겠습니까? 헌금?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많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가난한 가부는 두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동전을 갖다가 그렇게 넣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가부는 부채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경제적 가치는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신앙적인 그런 가치는 자기의 모든 전부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시에요.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오늘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불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거지만 이웃에게 이렇게 도와줄 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10,000원이고 1,000원이고 이래 나중에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대원을 세운 최일도 목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1,000원 갖고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율락가잖아요. 율락가에 그 헌금 1,000원짜리 그거 하나 가지고 큰 데를 다리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천사대원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넉넉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작은 뭐 돈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들이 그것이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